반갑습니다. 오늘 영상 메시지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찍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44장, 45장, 세 장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하게 하지는 못하고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장의 내용은 이제 애굽의 곡식을 사러 두 번째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야곱이 다시 기근이 심하고 하니까 가서 곡식을 사오라 그랬는데, 사실 42장에서 그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이래가지고 루벤이 아버지한테 적극적으로 말을 했지만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야곱은 베냐민에게 재해가 미칠까봐 두렵다 해서 거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너무 기근이 심하고 하니까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런데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이번에 이제 유다가 중보를 해서 결국 허락을 받아내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장면이 43장의 내용입니다. 44장의 내용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도 사고, 또 요셉이 자기 형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식사를 잘하고 베냐민에게는 특별 대우까지 해주고 그렇게 해주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이게 요셉이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걸 전혀 눈치를 못 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셔도 우리가 미련해서 사실 눈치를 못 채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형들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44장에 가서는 베냐민 자루에 곡식을 넣고 그 속에다가 은잔을 넣도록 신하들한테 지시를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간 후에 뒤따라가서 은잔 도둑질 하겠다고 핑계를 대고 베냐민을 잡아와라. 그러니까 뭐 형제들은 은잔을 설마 훔쳐갔다고 꿈도 생각도 못했죠. 훔친 것도 아니죠. 요셉이 신하들한테 은잔을 넣도록 지시를 해서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형들이 왔는데 요셉이 베냐민을 잡아오라 했지만 형들이 베냐민만 놔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니까 형들도 전부 다 같이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44장의 내용은 유다가 아버지한테 이제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할 때에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아버지께 영영이 죄를 지으리다. 그래서 영원한 죄인이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보를 합니다. 그래서 한 말이 나를 이제 베냐민 대신에 나를 인질로 삼고 나를 노예로 삼아 달라고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는데 45장에서는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하면서 신하들 다 물러가라 하고 대성통곡하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들도 깜짝 놀라죠. 애굽의 바로 왕에게까지 그 소리가 귀에 들어가고, 그래서 아주 좋은 수레와 양식들 좋은 것들을 잔뜩 보내가지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세요. 아직까지 흉년이 2년밖에 안 들었지만 아직까지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서 살기 어렵습니다. 내가 봉양할 테니까 모시고 오세요 해서 올라가서 모시고 오는 그 장면이 45장의 내용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43장은 베냐민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유다가 아버지한테 말을 잘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베냐민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 44장은 곡식을 가지고 사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숨겨놓고 그걸 빌미로 베냐민을 붙잡아서 노예로 삼겠다 해서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중보를 하는 내용이 44장. 그리고 45장에서는 요셉이 자기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형들한테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알림으로 인해서 형들과 화해를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해서 아버지를 모시러 올라가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그 장면이 45장이다.
예, 이렇게 43장, 44장, 45장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가장 핵심만 이야기한다면 여기서는 유다가 돋보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아버지 설득을 하죠. 베냐민을 내가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아버지한테 죄인이 될 겁니다. 루벤은 사실 내가 베냐민 못 데려오면 내 아들 둘을 죽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되죠. 그래서 루벤은 설득을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내가 아버지한테 영원한 죄인이 될 겁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유다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44장에서 요셉이 형들과 식사를 하면서 베냐민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고 또 형들을 자리에 앉힐 때 순서대로 다 앉히고 이 정도 되면 뭔가 이상하구나 낌새도 챘는데 그래도 요셉이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다는 거죠. 사실은 요셉은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암암리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도 눈치를 못 챕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암암리에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돌아갈 때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숨겨가지고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고 데리고 와요. 형들이 그때 다 따라오는데 그때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 유다가 나섭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을 올려보내 달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는데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는 걸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영원한 죄인이 될 거라고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를 대신 노예로 삼고 베냐민을 올려보내소서. 이 유다의 중보는요, 아버지 앞에서도 그랬고 요셉 앞에서도 그랬고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걸었습니다. 예,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38장에서 보았듯이 37장에 요셉을 노예로 팔고 깊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었죠. 그러다가 또 거기서 더 큰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는 큰 죄에 빠져보기도 하고 죄에 대한 깊은 아픔과 영적 침체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한 유다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 이 유다를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녹았다. 사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을 때 요셉의 마음에는 한이 쌓여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다 알고 해서 형들을 그냥 용서하려고 해도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그 뜨거운 사랑을 유다를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자기는 팔아먹었지만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유다의 모습 속에서 형이 이렇게 유다가 형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구나.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하고 아끼고 있구나. 예,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베냐민과 자기를 일치시키면서 베냐민의 모습에 자기 모습을 투영시키는 겁니다. 예, 이런 것을 뭐 투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 거는 형의 모습 속에서 다시 옛날에 입었던 상처가 다 녹아내리고 유다가 목숨을 건 사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에서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이 요셉의 얼어붙은 마음을 완전히 녹인 겁니다. 그래서 45장에 가면 대성통곡하면서 형들과 화해를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하는 거죠. 예, 유다의 이런 중보가 목숨을 건 중보가 이렇게 살려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내주어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린 그 뜨거운 사랑, 오늘 우리도 세상에 그런 사랑을 알리고 나타내고 실천함으로써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킨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